날씨가 더운 만큼 나중에 가을이 되면 풍년의 소식들이 들려올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고난의 길들이 어렵고 또 그 기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과 성숙을 가득해 가게 되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가까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한 성령으로 인하여 인쳐졌고 또 교회의 원된 지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먼저 믿은 자도 있고 나중에 믿은 자도 있지요. 신앙이 조금 앞서 있는 자도 있고 조금 뒤를 따라오는 이들도 있어요. 몇 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을 이어가는 가정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족 가운데서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신앙 환경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간 모습만큼이나 서로 다른 성격과 기질과 기호와 습성 이런 것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이 펼쳐지는 양상들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이는 성격에 따라서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오랫동안 미신을 신봉하는 믿음이 있어서 아직 그 배경을 다 떨쳐버리지 못한 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지적으로 하는 이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지적으로 하는 분들은 신학서적을 꼼꼼히 읽는다거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일대기를 기록한 책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또 설교 말씀들을 적고 또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차곡차곡 그 신앙의 기초를 쌓아가죠. 또 다른 이들은 특별히 믿음 생활을 굉장히 활동적으로 하는 일들은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굳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전도해서 생기는 이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그런데 어느 쪽에 속하든지 자기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툰다거나 정죄한다거나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바예요. 우리 안에 있는 누구이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자녀를 삼으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키우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거고 거기서 무죄 판결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이끄실 거예요. 어느 생활을 주의 깊게 하지 않는 이들은 다르다와 틀리다의 용례를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나는 너와 달라 이렇게 나는 너와 틀려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셈법은 틀렸어인데 네가 지금 하는 셈법은 다르네 이렇게 말한다든지 젊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죠. 그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책임과 의무를 생하는 방식에 따라서 방식은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요즘은 남녀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기준을 벗어난 행태를 보이는 이들도 있죠.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데이트 폭력을 다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남자의 경우에는 여자친구가 밤늦게 집에 들어간다거나 자기 전화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만나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있었어요. 들으신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여자를 챙긴다는 거 이건 좋은데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책임을 다하는 방법은 틀렸어요. 좀 곁길로 나가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목표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의로우심과 복되심과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실 때 그 자녀의 성격과 기질과 기호 등을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나누어 주세요. 어떤 얘기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심으로써 그 신앙과 인격적 소양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또 다른 얘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의존도를 높이시게 하기도 해요. 또 다른 이들에게는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들을 그대로 사용하시기도 하죠. 야고보와 요한, 별명 혹시 아세요? 올해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죠. 그 성격 때문에 야고보는 가장 먼저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고, 그 성격을 평생에 걸쳐서 깎고 다듬고 했던 그 동생 요한의 경우에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죠. 90이 넘도록 살았어요. 이둘 중에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은 후대의 사람인 우리가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이 서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둘에게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른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 가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어요? 베드로 역시 성격이 쉬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화끈하지만 자꾸 덤벙대는 인물이었죠. 나서기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들의 견제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게 돼요. 모두 하나님께서 그를 깎고 다듬으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러니까 그에 앞서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단번의 설교를 통해서,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회심케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가 유대 기독교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의아하기도 하고, 또 한심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이없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단번에 5,000명이나 회심시킨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두려워하는가? 유대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복음의 보편성을 수용하지 못했고, 유대인들의 관습에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가르치신 거죠. 이 일들을, 그러니까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아니지, 회심시킨 건 아니에요. 회심 이미 했죠. 이미 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뭘 깨닫냐면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깨닫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언제 깨달았다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요. 그가 언제 5,000명을 회심시켰다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요. 물론 이때는 고넬료는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일부러 그에게 보내셔서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본 베드로가 세례를 베풀도록 하심으로써 이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토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과 그 구원의 능력에 대한 베드로의 이해를 한층 더 깊게 끌어올리신 거죠. 만약 베드로가 이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인은 이방인 전도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거고, 또 이들에게 유대인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라서 행하도록 강요하는 일들을 했겠죠. 그러면 결국은 복음의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여하튼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긍휼로 채워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오늘 본문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시고 명령을 내리신 후에 그것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신다는 의미에서 살아계신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복음에 대한 베드로의 시야를 넓히듯이 요한의 불같은 성격을 고쳐내듯이 우리가 혀를 끌끌 차는 그 사람을 고쳐낼 거고 우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그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는 말씀이죠.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신을 포함해서 인간이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일체의 가치가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허무해지는 세상에 도래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더 이상 자연과 역사에 섭리하지 못한다는 의미죠. 신이 모든 자연과 역사 가운데 절대 진리로서 혹은 절대 가치로서 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말을 한 배경에는 당시 유럽 사회에 퍼지기 시작한 허무주의에 대한 경고, 이 계몽주의 사상에 쭉 이어오면서 이 계몽주의 사상이 유럽 사회를 다 설명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것들이 잠깐 동안 있었던 것들이 허무주의에 대한 철학 사상의 이동인데 이쪽으로 이동인데 여기서 이제 니체가 실존주의 사상을 끌어들임으로써 허무주의 속에서 인간을 건져내게 되죠. 유럽 사람들을. 어쨌든 이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서구 사회에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선언들을 통해서 니체는 신을 배제한 삶의 주체로서의 인간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정하고 서로 다르게 살 것을 충고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절대 진리를 잃어버린 서구 사회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선언을 통해서 니체는 신을 배제한 삶이 바로 인간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첫 걸음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의미는 누가 정한다? 자신이 정한다. 이제는 누가 정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하나님이 정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정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정하고 서로 다르게 살 것을 충고를 해요. 다 일반적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르게라고 하는 의미는 반드시 더 낮게 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그리고 그 존재가 펼쳐가는 자신의 생애는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대한 이해와 너무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아닌가? 나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생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라보고 평가하는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삶을 규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삶의 진리는 어디에도 없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그런 외침인 거예요. 이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자, 이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권을 행사하는 마음 자세하고 똑같은 거죠. 특히 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있어서 서로의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 정죄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원우주와 역사와 개인의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믿지 않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로채게 해서 먼저 정죄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긍휼과 자비를 아낌없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제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누구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찍고 까불어 봐. 그대로 되는지. 제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와 거룩의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데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모든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다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과거형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아니고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하나님이셨던 게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에도 그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세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셔서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까지라도 우리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되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장차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얘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고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세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미치는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 오늘 본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각자의 인생의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가 거부하는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지혜와 능력과 의로우심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살피시고 그 엄위하심을 따라서 성실히 판결하시는 분이시란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닮은 존재로 다듬어 가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으실 때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에 단 한순간도 그를 놓지 않으시고 기어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기어이 요한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그 별명을 주게 만드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하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긴 분이신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신지 볼 수 있는 거라 이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그가 지금 비록 부족하고 허점투성이고 비판할 것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섣불리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모두에게 해당되겠죠. 그렇죠? 우리 가족 내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그렇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지금 그의 생애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세요. 그렇게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지금 그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참 느닷없고 뜬금없고 밑도 끝도 없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합의하에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타협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도 못한 상태였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시고 시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오는 그의 후손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행했다는 것처럼 바로 너희들에게 행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내실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고 끝내 그것을 지켜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실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고 쓰임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은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에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이었고 지금 결국은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신뢰가 크지 않았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그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무슨 사건인지 다 아시죠? 경험하고 난 후에 아버지와 결별을 해요. 결별을 하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평생 아버지 아브라함과 거의 왕래가 없어요. 왕래가 없다가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에 겨우 얼굴을 보일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삭은 죽을 때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쌍둥이를 임신한 후에 이삭이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하나님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물리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첫째 아들 예세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삭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에 대한 복을 거두지 않으셨으며 그를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에 얹어 놓으셨고 또 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삭을 방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다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이시다예요.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성도들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영혼을 절대 놓지 않으실 거고 그 백성으로 완성하시는데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사랑을 쏟아붓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물론 충고도 할 수 있고 권면도 할 수 있고 책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상한 것에 대한 본뿌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에 대한 실망을 갚아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충고하고 권면하고 위로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꺾지 않는 채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은 지겹다. 이 말씀 지난주에도 했는데
지난주 말씀을 잘 들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안 들었으면 늘 새로울 거지만 새롭다는 느낌도 없겠죠. 지난주 말씀 안 들었으면.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비난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말씀들을 길게 풀어놓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은 그만큼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형제를 비난하고 나누라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큰 상처를 입거나 심지어는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왜 자꾸 발생하는지,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는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또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성도의 신앙 행위에 대한 평가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를 때 그때 하세요.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어떤 결론이 맺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정의로운 행위에 대해서는 세상의 공정한 평가나 보상은 더더구나 없잖아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썩지 않는 것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 보상은. 우리는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고 세상은 뭐 특별히 영원하고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진리와 생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또 무능력하고 무가치하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런 지적에 대해서 크게 비껴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이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아요. 응?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것들로의 보상은 없어요. 그래서 억울하죠. 어떤 이들은 부정적인 것으로 그 보상을 받으려고 해. 세상의 것을 못 받으니까. 그건 좋다. 내가 성실하게 살고 희생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한 보상은 안 받아도 된다. 대신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 죄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달라. 이건데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좀 벌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삶의 현실이 그래요. 이 세상은 더 악질처럼 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뻔뻔한 사람들이 더 흥해요. 다른 사람의 것들을 속여서 빼앗는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발 뻗고 편안히 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하겠다. 잘못한 사람을 꼬집고 긁고 판에서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것으로도 성이 안 차면 내가 벌을 주겠다는 거죠. 나만 정직하게 살고 나만 성실하게 사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잘 안 할 때 가끔 가다 교회 나가면 집사님 뒤통수에 대고 그 이름과 자주 나오지. 제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너도 그럼 빠지든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교회에 매주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억울해요.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분한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골프 치고 주일날 빼놓고 골프 치고 또 다른 데 산에 놀러 가고 사람들 친구들 만나러 가고 별짓을 다 하는데 여행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저 사람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벌을 주겠다는 거죠. 나만 정직하게 살고 나만 성실하게 사는 게 억울하니까 나만 양보하고 나만 참아야 되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폭로하는 거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지만 나는 기도해. 저 사람은 봉사하지만 봉사 안 하지만 나는 땀 흘려서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지만 나는 힘써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렇게 다른 사람을 꼬집고 다니는 거죠.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못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봉사한다고 하면서 억울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잘못을 자꾸만 꼬집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고 또 열심히고 성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올바르게 살지 않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고 모독하는 자들까지 손을 대시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이유는 그들이 무지렁이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야기했다는 거죠. 물론 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토록 지속되는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잠시 내버려 두는 거죠. 이런 삶이 부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미래의 형편들을 모르고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삶을 억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질투하는 것은 더더구나 어리석은 일들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올바르고 정직한 삶에 대한 보상을 주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과 지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로 보상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하게 살 때 우리의 삶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이에요. 인간이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신을 닮는다고요. 신을 닮는다고. 신이 된다고, 신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탐나비와 이런 교훈을 얻기 굉장히 적절해요.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죠. 아버지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상속자의 반지를 끼우고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자 마다들이 이를 분하고 억울하게 여겨서 아버지에게 따지고 덤비죠. 아니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셔가지고 친구들과 나누어 먹이도록 하신 적이 없으시면서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놈을 위해서 이렇게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다들이 너무 억울해서 아버지께 덤비죠. 하지만 그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준은 뭐냐면 그가 무사히 돌아와 준 거예요. 반면 마다들에 대한 기준은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을 만한 상속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 대한 그리고 첫째 아들에 대한 기대는 서로 분명히 다른 거예요. 마다들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계획과 목표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기준도 둘째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돌아만 와달라는 것이었고 첫째에게는 상속자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좋아요? 그런데 마다들의 눈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동생에 비해서 자신의 삶이 억울하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렇지 않죠? 성실하게 삶 자체가 복이죠. 그 시간에 나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절대로 복이 아니세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바라고 자기 살기를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일로 돌아오는 일과 성실한 습관을 들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술고래로 살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가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게 쉬워요. 이게 가장 먼저는 술 끊는 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애쓸 것이지만 잘 안 되면 더 미친 듯이 자포자기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거 아세요? 그냥 안 돼서. 성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책임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복된 거예요.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삶으로 바꾸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를 써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는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성실히 살아가야 할 또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면 한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푼꾼을 모집해요. 오전 7시, 9시, 11시, 1시, 3시, 5시까지. 오후 5시에도 푼꾼을 모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에게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당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죠. 아니 우리는 먼저 와서 그 뼈가 끝에서 일을 했고 저 사람들은 오후 5시 다 끝나갈 무렵에 와가지고 겨우 1시간만 일했는데 우리하고 같은 일당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지게 된 거예요. 우리 생각에도 당연히 억울할 수 있죠. 그러나 먼저 부름받은 사람의 입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전 7시 픽업이 돼서 농장에 들어간 사람은 오늘은 어떻게 일을 얻어가지고 가족에게 줄 음식을 마련해가지 이런 걱정은 설령 그냥 따라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오후 5시에나 부름을 받은 사람은 형편은 어때요?
온종일 장터에 가서 빈둥거리면서 지내다가 해가 지는데도 아무 일도 얻지 못하고 이제 빈손으로 돌아가서 아빠가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바라보지? 오늘 저녁 마누라의 인상과 한숨을 또 어떻게 견뎌내나? 이런 절망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오후 5시까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 노는 마음이 편안했겠냐고요. 그렇죠? 반에서 35등인데 35등 하는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데 내일이 중간고사, 기말고사예요. 팡팡이 놀아요. 노는 마음이 편해요. 저는 34등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부할 때 공부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그가 1시간 동안 일하고 받은 일당이 한 대나를 오전 7시에 들어온 사람과 똑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아침부터 부름을 받은 자와 다른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굶지만 않는다면 쓸 돈만 있다면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싶은 것들이 먹고 싶은 마음들이 있고 또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제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본 분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다 아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 불평을 늘어놓죠. 예수를 믿었더니 더 힘들고 더 고달프기만 하더라. 그렇죠. 훨씬 더 힘들고 고달퍼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주를 위해서 산다는 영광스러운 목표가 있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고 절제하고 이웃에게 참고 희생한다는 그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살아요. 반면에 우리는 정말 억울해 보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복된 자들은 우리는 책임 있는 삶, 보상에 있는 놀라운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적인 삶을 사는 그런 복이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삶은 절대 녹록지는 않아요. 수많은 실패가 있고 좌절도 있을 거예요. 사서 고생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나중에 믿는 건데 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넉넉한 인격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보다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신뢰와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조금 더 앞서 있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보상이 되는 거죠. 신의 성품으로 새로워짐을 더하게 될 것. 이거죠. 마치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과 같고 집에 남아있는 맏아들과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고 변함있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부르신 탓이에요. 그 부름을 받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형제들도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아시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과 여건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기 위한